묵상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선한 영향을 끼치시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도 뭐 하냐면은 기도로 시작을 하신다고요. 첫 시간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시작해야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날 사역과 그날의 방향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은 첫 시간을 일어나는 첫 시간부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 또 오늘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병이 오는 구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남으려면은 서울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유지하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살아와 봐서 또 알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변화무쌍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뭘 준비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연속이에요. 그냥 우리 살아보면 이잖아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이 사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명이 늘어요. 사명이. 영구잖아. 애들만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만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들도 보면은 다 키워놓고 분가시켜놓고도 또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고민하고 있고. 그 말은 뭐냐면은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이 뒷받침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이 나무 많은 아니 가지 남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많은 사람은 뭐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이 주는 게 아니라 사명이 늘어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필요해요. 또 사랑 충만이 필요해요. 워낙 사랑받아야 될 사람 많다니까요. 위로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소망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바리새인처럼 바뀌어요. 자꾸 삐딱한 것만 보여. 그리고 막 자꾸 싸워.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단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뭐냐면은 이 그 교회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영접하면은 한 번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잘 없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이라는 거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의미거든요. 보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제가 보기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잘 안 바뀌어. 안 변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난다고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 자꾸 싸워요. 싸워. 자꾸 뭐냐? 사람들과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라는 건 절대로 쌍방이 일어나는 것이지 박수는 같이 쳐야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치면 소리가 크지요. 그럼 이렇게 치면 작잖아요. 내가 요만큼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 네가 많이 잘못하지 않았냐? 너 때문이지 않냐? 제가 일부러 애들을 요즘에는 좀 몇 명씩 우리 집으로 데려가요. 데려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내비둬요. 가만히 내비둬. 그리고 뭐 먹이고 그리고 놀게 해줘. 근데 밤에는 우리는 밑에 아저씨가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럽게는 못 놀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좀 놀 수 있으면 또 놀게 해줘. 왜 그러냐?
편안하게 놔둬. 어, 이유는 하나야.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괜찮아. 너희들 놀아주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먹이려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별말 안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애들이 잘 재밌게 놀다 갔대. 그래서 뭐가 재밌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게 놀다 갔대. 이게 뭐냐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니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빠져 있냐면은 이 일도 해야 되고 사명. 그래서 사명을 강조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은 사랑이 놓쳐져요. 근데 사명 먼저 전에 뭐냐면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듣고 자란 게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 공부 안 했지? 왜 청소 안 했어? 뭐 안 했어? 안 한 것만 계속 얘기해. 사명을 굉장히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사랑은 사랑해주면은 사명이 나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이들을 교회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내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은 얘가 목사님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기들이 찾아요. 알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 근데 어른들한테는 하긴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쉬워. 어린 아이들은 내가 안아주면 되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기도하자. 기도 손. 기도하고 축복하고 엉덩이 딱 때리면서 잘했다. 그러면 애들이 먹을 거 갖다 줘요 나한테. 잔심부름 시키면 잔심부름 잘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 어쨌든 서로 싸워. 목사님 심부름 먼저 하겠다고. 싸워요. 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 안다니까요. 아까도 누가 이렇게 왔다가 찬양인도 하니까 내 얼굴을 딱 보고 뒤돌아서 씩 웃으면서 왜 그러냐? 앞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돌아서 도망가는 가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은 알아요. 여러분 개새끼 키워봤잖아요. 개도요 뭐냐면은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나를 좋아하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나를 질리도록 싫어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키우던 강아지도 조양 사모님 발자국 소리 들으면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오줌을 싸면서 고개를 숙이고 쳐다봐요 이렇게. 뭘 많이 잘못한 것처럼. 왜 그러냐? 똥을 많이 싼다고 좀 때리고 그랬거든요. 막. 할머니가 힘이 세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왜냐? 진짜 많이 먹고 많이 싸 걔가. 근데 당연하죠. 묶어놨으니까 운동시키면 좋을 텐데 운동을 잘 안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개 좋아하는 나랑 누나나 형이 오면은 막 저기 밑에서부터 막 꼬랑지를 막 흔들어. 아, 이거 왔다고. 주인 왔다고. 그러면 뭐냐면은 그 저희 어머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걔가 오줌을 싸기 시작한다니까요. 오줌을 싸기 시작해.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 동안은 계속 같이 현장 다니며 밥 먹고 병 고치는 거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3년 동안 사역에 보면 이제 막 좀 사명을 얘기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사요. 그 성경을 보면서. 뭘 오해를 많이 사냐? 사명이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인정을 많이 해줬다.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마지막에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약한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보면서도 의심을 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하냐? 그들은 능력을 안 나타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무슨 독을 마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뭐냐면은 그들에게 전혀 소망 가질 수 없고 낙심하고 좌절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과 인정이 필요해요.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뻐 보이기도 해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야. 꼴보기 싫다 막역사야. 뭐라고요? 꼴보기 싫은 건 막역사야. 저 사람이 마귀 심부름하는데 꼴보기 싫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저렇게 꼴보기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저럴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냐. 억만제한 가운데 있는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도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 영혼을 내가 품어주라고 살려주라고 도와주라고 기도해주라고. 제 후배 교회에 엄마 아빠 계신데 이렇게 그 젊었을 때부터 놀았나 봐요. 놀다가 그냥 직장을 다니면 3개월을 못 다닌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또 이상한 여자랑 재혼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없어. 뭐냐면은 저건 보증금이 없어. 그 보증금도 도와주고. 평택 지역인데 평택 지역은 좀 싸잖아요. 경기도도 제일 외곽이니까. 그 다리 넘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뭐냐면 충청남도인가 이게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그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애기도 도와주고. 태권도 도장 같은 것도 도움받아서 보내주는 거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매달 얼마씩 또 도와주도록 구청 동삼 찾아가서 그거 해주고. 별걸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막 그것까지 알아봐주고 직장도 막 알아봐주고. 그런데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부인도 막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분명히 뭐냐면 집회한다고 온다고 다 역사해 놓고 안 왔다는 거야. 그러면 온다고 못 온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야. 그때 그랬죠. 올 마음이었지. 근데 마음과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한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다시 반갑게 맞아야 된다고. 반갑게. 그게 힘들지 않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한번 붙었다는 거야. 전화로. 저도 20대 붙을 때 있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붙는다니까요. 왜? 중요하지 않더라고. 뭐가 중요하냐.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쓰시면 간단하니까 별로 안 중요해. 얼마나 다행이냐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성령 충만 받았는데 10일 동안 계산해 보면은 뭐 8시간 잤다 치고 이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고 쳤는데 베드로가 안전병이 살리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보면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정말 임하면요. 사람이 뒤바뀌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그럼 내가 화나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왜 나만 일이 몰라오나 별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요. 보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 가면은 이래도 저래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축복이 있지 않겠냐. 내가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성경보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냐면은 이 배부른 자는 뭐냐면 이 배부른 자는 영적으로 배부르면은 부유한 자는 나눠주게 돼 있다고.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인심 쓰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축복에 돼 있고. 그 제가 애들 데려와서 애들 가만 두는 거예요. 놀으라고. 놀으라. 그리고 애들 보는 거죠. 얘네들이 뭐 하나, 뭐 하고 노나, 어떠나, 보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얘네들이랑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보면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보면 목양실을 우리 교회처럼 마음대로 드러나드는 교회는 잘 없을 것 같아. 애들이 막 나보고 그래요. 가위 좀 내놓으라고. 내놓으라면 주면 되지. 테이프 달라고. 그 내가 테이프를 다 썼어. 그러니까 애들 테이프 좀 사놓으라고. 알겠다고. 테이프로 사놓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문제돼요. 이 새끼가 왜 내가 어른인데 나한테 그러면 돼.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후련하고 좋을지 모르는데 그 애는 저기 반갑지 않아. 마음에 그거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나한테 잘 와야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와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얘네들이 힘들 때, 고민 있을 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자꾸 뭐라 그러면은 결정적일 때 안 온다고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불교 신자가 생각나면 불교에 간다니까요. 신천지 어떻게 전략 쓰는지 아세요? 세네 명에서 애를 완전히 구워 삶아버려요. 어, 한 명이 전도해서 얘한테 커피 사 먹였는데 거기서 그 멤버들 짜고 쳐가지고 만나서 그 사람이 밥 사줘요. 그럼 그 사람 또 어디 갔는데 밥 먹고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또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영화관에서도 만나서 이 사람한테 팝콘도 사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몇 번은 우연히 만나서 이걸 다 계획해서 짜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외로워가지고 확 마음을 연다고요. 어, 어제는 모기님들이 막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자지 말라는갑다. 그래가지고 뭐 영상 이제 새롭게 와서 하나 보는 게 있는데 JMS 그거 이제 그 취재한 사람 그걸 다 이렇게 들어봤어. 보면은 지구촌 교회 교인이던데 나이도 얼마 안 많아요. 이제 30도 안 됐어. 근데 그 뭐냐면 2년 동안 그 취재를 했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근데 뭐냐면요. 이 JMS 이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해요. 뭐 솔직히 무당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오질 못해요. 왜 나오지 못하냐면은 생계가 힘들어서 그래. 생계가 당장. 예를 들면은 무당이다. 그럼 무당도 지도자거든요. 자기 종교에서는. 근데 와가지고 설거지 일을 시키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JSM 거기서 뭐냐면은 먹고 자고 자기들 친구들 관계 다 있다가 이걸 버리고 딱 나오는데 생계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전도됐을 때 구제 대상자들 구제를 먼저 시작해요. 자기 땅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들이 바로 생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신앙이 옳겠다 해도 신앙이 결단했다 그래도 한 10일 굶으면요 다시 돌아가요. 응, 돌아가. 근데 이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색안경을 끼고 얘네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가 한 90 몇 세 되거든요. 길어야 10몇 년 안에 죽어요. 막 삼산뿌리 먹고 난리 지겨도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오잖아요. 교회에서 받아내질 못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루틴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자기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들이 교회 적응을 못 시켜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도와야 되거든요. 친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들과 함께 뭐냐면은 이해해주고 그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그거 보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야,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하면은 불신자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믿음 없는 신자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야. 오히려 교회는 낫다니까요. 교회는. 교회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낙심된 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불교에 빠진 자들 만나잖아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저거예요. 마음이. 막 우리 손해주는 것 같고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을 알아가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는 것만큼 뭐냐면은 도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다니까요.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 저번 주 말씀해 보니까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지요.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시험을 계속 연속으로 당하게 돼요. 사람은 세 가지 시험 당하잖아요. 가정에서의 시험, 교회에서도 시험 있어요. 그 시험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직장에서도 시험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 냉정한 곳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손해 보잖아요. 막 앉으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내 미래에 나에게 축복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들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져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져주는 걸 넘어서서 섬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얼마큼 손에 그어야 됩니까?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7번 용서하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을 더해라. 490을 계산상으로는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이용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 깨닫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정 계속 이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죠. 여러분 손해봐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목사님 그 힘들지 않습니까? 쉬워요. 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아요. 그 100원 더 먹어서 뭐 하겠어요? 1000원 더 먹어서 뭐 하겠어요? 1000원 주고 하나님이 100배 응답 받으면 되지. 내가 1 손해보고 100배 응답 받으면 되지요. 뭐 10개 손해보고 하나님 100배 축복 받으면 되지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 걸어가지고 양보하고 다른 데로 옮겨요.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다 어디 가요? 샘의 근원을 얻어요. 샘의 근원을. 뭐냐면은 그거를 양보하고 주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냐?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도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어, 어, 아니 부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그렇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 반대로 딱 생각하라니까요. 오늘은 응답받을 일이 많은갑다. 선을 쌓아야 선이 응답이 오지요.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또 뭐냐면은 섬겨야 심어야 거두잖아요. 선도 심어야 거두고 악도 심어야 거두잖아요.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쓰임 받고 그리고 지옥 가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음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선한 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루틴 습관들이 있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찍 일어나시는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서 조금만 그때만 기도해도 돼요. 아니, 성령 충만케 해달라. 직장들 다 가잖아요. 보면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데려다 주는 경우 많잖아요. 데려가면서 기도해 주라니까요. 축복해 주고. 꼭 저는 이렇게 애들 잡고 어디 가면은 손잡고 가니까 좋네. 전도하러 가는데 가은이랑 손잡고 오면서 가은이랑 손잡고 둘이 같이 가니까 좋네. 일부러 애들도 개인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개인으로 뭘 사주고 개인으로 얘기해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라고. 우리 배우는데 여기 글씨 좀 읽어봐. 또박또박 잘 읽더라고요. 이야, 내년에 초등학교 가니까 대단하네. 그러니까 옆에 아저씨들도 있는데 다다다다 읽으니까 옆에서도 칭찬하고 나도 칭찬하고. 왜요? 힘줘야지 더 읽고 싶잖아요. 그것도 못 읽냐? 그럼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안 읽고 싶어요. 그것도 틀리냐? 더 안 읽고 싶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해줘. 모른 척해. 잘했다라고. 그러면 자기도 틀린 거 알아요. 그 다음부터 더 잘하려고 그래. 왜? 인정받았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더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어디로 가셨냐? 한적함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 광야에 갔다 그래요. 한적하게 간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기 좋죠. 누군가 옆에 있으면 뭔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지 귀에 많이 꽂고 다니잖아요. 귀에 많이 꽂고 다니잖아요. 음악을 듣든지 뭐 일을 듣든지. 여러분들은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가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기도해 보면은 방에도 기도가 되는 방이 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방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장소인데도 집 아닌데도 여러분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곳 항상 그래도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가 제일 잘 된다니까요. 그 기도는 겨우 길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1시간 기도 안 하면 거의 못해요. 성도들이. 근데 같이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좀 우리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근데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 해보니까 말씀 운동에서 사람 안 바뀌더라.
나는 안 바뀌어. 그리고 뭐냐면 기도 시켜 놓으니까 기도 잘 못해. 밥 먹는데 정도 기도. 그 정도밖에 못해. 근데 제가 보기에 성도들 상황이 어떤 상황에는 뭐냐면은 언제 될지 모르고 병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 여러 사람 문제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냐고요? 싸울 때는 부르짖잖아요. 이야, 이파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로 소리 지르면은 싸움이 확 줄어요. 내 분노가 이게 태워진다고요. 어,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데 가서 기도했겠어요? 혼자 가만히 기도하려고. 아니에요. 소리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광야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돌멩이 던지잖아요. 너 저기 가라고. 저기 가라고. 그 말은 뭐냐면 소리치면서 기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도 훈련을 돼야 되거든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가 안 돼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만 하면 졸려. 새벽 예배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서 기도 만약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거의 자요. 거의 자. 자기도 모르게 잠들다니까요. 왜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피곤치에서 못하기도 하고 잡념에 못하게도 뭐 기도가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냅다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보면은 정가하면 주여 아버지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터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니까 저도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고, 뿌리 내릴 것 같은데 안 열리고, 에라이씨 그냥 안 하고 싶더라니까요. 진짜로. 보면은. 근데 왜 이러나 내가 많이 찾아봤는데, 야, 이게 기도가 약하구나. 기도가 약하구나.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찾아오죠. 보면 이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 가. 그건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새벽 시간 아니면은 저게 안 돼요.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제자들이 물어보지, 그리고 같이 길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요,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 돼. 기도해서 다 인도받아. 자녀들 어디 가면 다 기도하고, 리스트 딱 만들어 놓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면은 외롭지 않아요. 그 할머니들이 정말 외로워하고, 할아버지들이 정말 외로워가지고,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년에. 왜냐? 바람났어. 외로워서. 공허해가지고. 살아와 보니까 돈도 잘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은 다 떠난 것 같고,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찾아 다녀. 찾으러 다녀. 그 목사님 등산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따라왔대잖아요. 연애하자고. 목사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조항사모님도 그렇죠. 긴장하시오. 긴장하시오. 긴장 안 해요. 긴장 안 해요. 뭐냐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음란으로 사단이 얼마나 가정을 깨트리는데요. 내가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사연들 많이 보고,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사연들이 궁금해. 근데 뭐냐면 이 사람 대기업 중역인데, 중역이라 그러면 이제 한 40대, 50대 됐잖아요. 23살 땐 이 뭐냐면은 들어온 여자가 이 남자를 꼬드기는 거야. 온몸으로. 바로 넘어갔죠.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걸 쭉 해서 하는데 진행 중이에요. 끝이 안 났어. 뭐 짤 영상으로 해서 8개인가 7개 만들었던데 쭉 보니까, 야, 작정하고 덤비면 안 넘어갈 남자 없다니까요. 작정하고 덤비면은 안 넘어갈 여자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막 돈 있는 척 해가지고 막 꼬드기고 막 성공한 사람 꼬드기면 여자들 막 넘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 돈이 우상인 사람은 넘어가요. 돈이 우상이지 않은 사람은 안 넘어가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안 넘어가.
만족이 안 되면 자족하지 못하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기에 여기 갈릴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났을 때 또 중요해요.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부흥 강사들이 제일 잘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설교 끝나고 나서 젊은 여자들이 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때 바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뭐냐면은 은혜를 다 끼치고 나면은 내 마음과 이 영혼이 소진된 거야. 쏟아 부은 거죠. 쏟아 붓고 나면은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그때 물 들고 오는 사람이 안 이쁜데도 이뻐 보인대요. 어, 안 이뻐도. 안 이뻐도 이뻐 보인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래 열심히 사역해라. 끝나고 나면 잡아뜨릴 테니까. 너 성공해라. 그 다음에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사단이 뭐냐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여러분들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잡아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건드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얼마나 사단이 이 영리한데 사단은요. 여러분 가문을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약한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는 거야. 지키시려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요 바위요 요새시요. 그래서 뭐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배불러야 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부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유가 생겨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이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아 너희들이 이 내게로 와라. 영적인 갈급. 사람은 물이 3일만 안 먹어도 죽잖아요. 그래서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살아요.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게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줘요. 뭐냐면은 이 포도주를 주고 젖을 주고 동물로 줄 수 있는 거 귀한 거 그걸 치즈도 만들기도 하고 또 포도주 기쁨 즐거움 준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내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안함과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찡그린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 찡그리면 안 돼요. 찡그리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한 10년씩 20년씩 젊어 보여야 돼. 날마다 기쁘기 때문에 날마다 즐겁기 때문에 안 즐겁고 안 기뻐하면 뭐예요? 이 뭐냐면 시편 150편에 얘기잖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남편이 결혼기념을 안 챙길 수 있냐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평생 안 챙겨도 괜찮아. 안 챙겨. 너무 바쁘셨나 보지. 내가 챙겨야지. 케이크 갖다 놓고. 뭐예요 이게? 결혼기념일이에요. 아이고 미안한데 내가 안 챙겼네. 그래. 결혼 축복합시다. 애들이 나눠 먹고. 그래야지. 꼭 남자가 챙겨야 되나 악착같이? 그런 법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 사랑 안 받아도 돼. 여보 내가 챙길게요. 그러죠. 안 그래요. 짜증이 나나 보네. 넘어가야군요. 그럼 더 큰 비전으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는 이러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버거워요. 맞아요. 지금 사는 것도 버거워요. 그거 보니까 뭐냐면은 뭐 교회 직장 들어간 셰인이도 또 뭘 또 준비한다는 거야. 뭐 그거 해야 되고. 뭐냐면요. 이거 희한해 우리나라는 직장 들어가면 또 뭐 준비해야 돼. 은퇴하면 어떻게 또 준비해야 돼. 이놈의 길게 살아서 난리예요. 지금 100세 시대 살아가지고 직장은 20년밖에 못 다니고 늦게 한 30대 취직해야지 50대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50대 은퇴하면 한 50년을 또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 최고요. 공무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얘기하냐? 아니 사역하는데도 버거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퍼질러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깨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간 거예요. 얘네들이 그 전에 사역을 하고 예수님 만나서 와서 오면서도 지쳐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지쳐 있잖아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 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냐? 다른 마을로 가자. 하나 더 하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 더 낳자.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 제가 장난을 이렇게 해야죠.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낳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째, 둘째는 첫째까지, 둘째까지는 해주겠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도 안 낳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낳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자기는 있어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지요. 보면은 뭐냐면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보고 오면요. 있는 애들도 고아원 갖다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러면은 아이고 애들 좀 많이 낳을 거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예전에 첫째는 뭐냐면 결혼 갓 했을 때는 하나 낳고 키우는데 버겁잖아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좀 많이 낳을 걸. 할머니들이 제일 청력 충만해서 많이 낳을 거래요. 못 노니까. 못 노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얘가 성령 충만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해도 감당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해보다 보면 뭐가 느끼냐면은 혼자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근데 그때 제자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냐면 이들을 사랑하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뭐냐 그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말씀 받고 그러면 이들이 제자가 된다고. 아이들 교회에서 크잖아요. 예전에 세인이 보고 중학교 때 피아노 같이 그때는 피아노를 이제 배워가면서 쳐야 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가르치면은 네가 결혼해, 네가 나이가 들면 네가 내 아이들 가르칠 거다. 주일학교에서 내 아들을 가르치거든요. 내가 심으면은 이 심은 거 다시 이렇게 돌고 돈다고요. 보면은 다 같이 거두는 거예요. 보면은 그 같이 뭐냐면 내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면요,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못 받고 이 사랑을 못 받으면은 다른 데서 온다니까요. 하나님 다른 데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 사람으로 최대한 소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 내 자녀, 내 부인.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그러면요. 사람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잘못된 이해를 하는데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예의를 갖춰요. 여러분 싸울 때 존댓말 하면서 싸워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싸워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싸우면 되죠. 이번 주에 내가 큰 아니 집에 들어가니까 비누가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딱 넣었지요. 확 짜증내더라. 왜 짜증내냐? 내가 어디 갔다가 차에서 꺼낸 비닐류가 있는데 그게 음식물 같은 게 썩은 거야. 그러니까 사모가 그거를 씻어가지고 말린다고 놔뒀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치운 거야 이거. 덜 말랐는데.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신 거야.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잘못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도망가야 돼요. 그럼 아니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는 말씀 준비하다 성경을 폈죠. 그러면 좀 잘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 옆에 왔더라고요. 딸이 왔어요. 문제집을 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왜 그러냐고. 아빠가 뭐 잘못했는데 지금 위험 신호니까 잘 관리하라고. 근데 꼭 혼나는 애들이 있어. 첫째는 눈치가 빨라. 오래 살다 보니까. 둘째, 셋째가 문제예요. 뚜껑 열려 있는데 떠들고 그러거나 이제 엄마를 긁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 거죠. 핵폭발이 막 일어나요. 보면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도 오해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붙어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싸우고 나면은 나는 설교 준비하고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사역이 다 마비가 되는데 제일 싸우면 안 가고 싶어요. 제일 싸우면 안 하고 싶어. 싸우면요 목회 안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네가 가 설교하라고. 이렇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뭔지 모르는데 맞아 죽는 거야. 맞아 죽는 거야. 새벽 예배 와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잘못된 부분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기도하시니까 여기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비전 가지고 다른 곳에도 가자는 거예요. 그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났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힘 얻은 상태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다행이지. 그냥 지쳐 있는 상태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시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 열이 뻗쳤는지 이 갈릴리 다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매서 끌고 다녀요. 왜냐 거기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비전을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할 일이 막 보여져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겠다 이 좋은 거를 그걸 막 사람들이 나눠줘요. 그게 제자 운동이에요.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능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거를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못 가요 거기까지. 그거 있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다니까요. 있는 가정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유 사역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게 있고 남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게 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치유하는 경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이 나병 환자들 당시에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요. 격리되어 있는 곳에 살거든요. 근데 이들이 생명 걸고 이 사람이 생명 걸고 예수님께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고 원하시면은 고치든지 고치지 않든지 이건 누구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있고 예수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은 간구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때 어떤 확신이 있었냐? 예수님만 만난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한 병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이런 병이 든 거죠. 남에서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주님께 오니까 그걸 고쳐주시지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떠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근데 진짜 믿음이 센 사람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도 있지만 또 사역자의 믿음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치유해요. 단번에. 근데 우리는 단번에 치유 못한다 해도 하나는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기도하면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능력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아버지께로 올자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한 이 경고한다는 게 화를 내면서 경고한다는 말이래요. 근데 뭐라고 왜 화를 내시냐? 이 사람이 가서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 자기가 치유받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게 일부의 사역이에요. 일부의 사역. 근데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게 주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거 조금 했는데 보면은 목회자들도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치우치거든요.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만 하려고 그래. 은사 사역자들은 은사만 하려고 그래. 제자 훈련한 사람은 제자 훈련만 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 보면은 별걸 다 해요. 다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다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은사 운동만 해요, 막.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말씀 운동과 설교가 되기 강점인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예수님처럼 돌아다니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제가 이거를 좀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기도해서 병 낫게 하고 기도해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고 말씀 운동도 하는 것도. 이것도 해야 되는 거. 또 나중에는 데리고 전도도 경험해야 돼요. 전도는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갈 필요가 없냐? 성도들은 자기 직장이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은 복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목사는 현장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랑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현장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 복음 받는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단들을 보면서 어떻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보기도 해야 되고. 그건 뭐냐 경험을 쌓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경고하심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들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게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지 않으면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 활동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잠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돌아오면 1년 동안 5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준대요. 직장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들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기능이 없잖아요. 무속인을 10년, 20년 했으면은 사회랑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다. 근데 이 사람을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 기간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같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 사업을 해요. 국수집을 열어가지고. 그거 왜 하냐? 교인들 가운데 새신자들을 적응하도록 직장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흔히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런 거잖아요. 보면은 뭐 저기 설거지 하는 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요리하는 거, 뒷주방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생활이 다 보장이 되거든요. 거기 일만 하면은 힘들 수는 있죠. 보면은 그걸 해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해야 경제 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 말은 모세가 경한 감사함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감사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널리 퍼지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곽으로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손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잘 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 부흥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 부흥해봤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좀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 와봤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왔는데 그거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뭐냐면 그 케어하려면 남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할 사람이 없어요. 난 못해요.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 집 들어가 봤는데 밖에 나가서 꺽꺽거렸다니까. 토한 자. 그리고 뭐냐면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 같이 동거하면서 이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는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다시 바꾼 거예요. 전도는 요즘 좀 적게 하고 기도 운동을 더 많이 하자. 기도 많이 해. 성령 충만 받아서 일단은 성도들이 편안해야 돼. 감사하고 이상한 사람 와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사역하셨냐. 9장에 보면은 9장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근데 제가 이제 전도를 성도들이랑 가보면 성도들이 이런 얘기해요. 추수할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추수할 사람이 없냐고.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냐고.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 저희도 건빵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많이 안 와요. 그래도 계속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한 번에 3천 명 전도하잖아요. 거기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사명자예요. 120명이 있으니까 사역자들 120명 있으니까 3천 명을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 보면 100명씩만 잡았다 계산을 쳐도 한 명이 30명씩을 케어하는 거예요. 30명씩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뭐냐면 교회가 1000명이 되려면은 그 1000명을 케어할 수 있는 한 30명의 영향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도 낫게 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받칠 수 있는 일꾼이 그래도 뭐 있어야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자기 아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이름도 똑같아. 희영이야. 희영이한데 이 양반이 애를 낳고 바로 이혼하고 애만 혼자 키웠어. 그리고 뭐냐면 자랄 때도 상처가 많아요. 그 갔다 오면은 넉다운 되는 거예요. 넉다운 돼. 그 내가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 그래. 야, 너 넉다운 되면은 살림은 누가 할래? 그러면은 나 죽어. 죽어. 우리 애들도 사역을 하고 애들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만 만나고 오면은 다운돼서 자. 그러면 사역 못 해요. 뭐냐면 그 여자 만나서 와가지고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살림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나면 난리 부르스예요. 여러분 잖아요. 내가 일거리 하나 늘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이 하나 늘렸으니까 집안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어떻게 돼? 다 무너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거기 몇 푼 벌어가지고 애들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지. 안 그래요? 신앙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말자는 말이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매일 해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매일 만나 사역을 해야 돼. 매일 만나면 나는 집이 완전 돼지우리가 되는데, 돼지우리가 되는데. 내가 사모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아, 우리 넷째 낳을까? 그러니까 그 자꾸 뭐라 하냐면은, 그래 내가 옛날에 낳자 그랬잖아 그러더라. 그 내가 야 그러면 그때 살림 안 했는데, 애 키울 때 애 키우면요 얘랑 붙어서 못해요 아무것도. 그럼 내가 둘 다 맨날 이렇게 데리고 잤단 말이야 이렇게 양쪽에 눕혀놓고. 그러면은 하나 더 놓으면은 셋을 눕히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어려워 사역도 못 가고 뭐. 그러면은 그리고 일단 집이 좁아서 안 돼. 그리고 내가 공약을 걸었죠. 교인이 100명 되면 할게. 낳자.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가정도 감당 안 되니 뭘 하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직 교인도 감당이 안 되는데 뭘 하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분명히 일꾼 뭐냐면 전도 대상 너무 많아요. 진짜 귀신 들리고 어려움 당하고 병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살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 지역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갈 일이 다른 지역도 다 가자 라고 얘기한 거는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제자들 세워놓는 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3천 제자예요. 베드로는. 바울은 뭐냐면 열뻗쳐가지고 성교까지 나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병든 사람 하나 고치면요 진짜 많이 와요. 병든 사람이 하나 낫잖아요. 일단 가족들은 다 등록해. 근데 등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육 못하면 또 떠나요. 떠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확실히 살려야 돼. 확실히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후대들은 학교 현장에서 성령충만 받는데 대단한 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첫 시간은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출근 시간이라도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녀들, 가정들. 그럼 직장인들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만나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짓 한다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하더만 집에 칼 들고 우리한테 화풀이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에 사는 기도하면 그럼 일단 10대 명이 돼요. 10명이 넘어요. 도울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주 동안도 도우시는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들은 왜 오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심으로 첫 시간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 같은 불치병도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창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가정과 가문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하나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문제 만난 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우리도 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구원받는 가문이 살아나는 것도 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